예, 오늘 이제 창세기 여기 15장 말씀, 우리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찾으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야, 요즘 제가 이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는 것을 요즘 아주 새롭게 이렇게 깨닫고 중요성을 느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에 대한 확 박히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렇게 쭉 교육할 때 계속 말씀, 같은 말씀, 하늘 천국 복음을 계속 말씀했어요. 계속. 이 성경 자체가 사실 계속 반복이에요. 이 구약도 읽어보면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 신약도 보면 계속 반복이에요. 결국 이 성경이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 그거를 말씀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시간도 주여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소서, 이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저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은 그게 제 믿음이 딱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는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직 믿음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냥 마음속에서 믿음을 심어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사 정말로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갖는 자가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제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말씀합니다. 환상 가운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제 어느 상황에서 하는 것이냐면은 이제 대전쟁이 있었습니다. 대전쟁. 롯이 잡혀갔잖아요. 롯이 잡혀갔어요. 롯이 이제 소돔 땅에 잡혀갔는데 그 소돔 땅에 잡혀갈 때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잡혀갔죠. 4개국 연합군과 5개국 연합군이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롯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롯은 5개 연합군 중에 소돔 땅에 있었어요. 소돔 땅에 이제 롯이 잡혀갔는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4개국 연합군, 승리한 4개국 연합군을 향해서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뛰어들었죠. 집에서 훈련한 집에서 훈련한 뭐 이런 이제 뭐 군대라기보다는 집에서 이렇게 훈련한 무슨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가신 정도 되는 거죠. 자기를 이제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경비병 비슷하게 318명 가정에서 훈련한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뛰어든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전쟁이지 거기는 4개국 연합군인데 4개국 연합군 큰 나라거든요. 4개국 연합군인데 318명이 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사 아브라함이 대승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을 구출해 왔지요. 롯을 구출해 왔어요. 그 구출해 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금이 환영한 거예요. 금이 환영. 그래 이제 딱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왔는데 이제 지금은 전쟁이 이겼지만 혹시라도 저 4개 연합군 저 연합국에서 나를 다시 반격해 오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생긴 거예요. 전쟁에 승리를 했지만.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보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승리를 해서 롯을 찾아왔지만은 저 4개국 연합군들이
그냥 있지 않을 텐데, 어느 순간에 이제 나를 급습해가지고, 나를 죽이러 이제, 공격해 올 텐데, 어떡하나. 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죠. 야,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구나. 이제 보복당하면 어떡할까? 두려움 가운데 있구나. 그걸 다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많은 노획물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전쟁에 이겼으니까 많은 이제 전쟁 노획물을 갖고 와. 사람도 그렇고 뭐 많은 그 이제 재물도 막 노획물로 갖고 왔는데 그때 이제 소돔왕이 딱 나왔어요. 소돔왕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모든 재물은 당신이 갖고 그 포로된 사람들만 나에게 돌려달라. 그리고 모든 이제 전쟁에서 이긴 모든 재물은 당신 소유로 가지라.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딱 거절하죠. 왜냐하면 이 소돔왕은 이 죄악의 왕이잖아요. 죄악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죄악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그 재물을 단호하게 이제 포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의 이 소유물은 실 한 오락이라도 내가 갖지 않겠다. 다 포기해 버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소돔왕의 그 이제 미혹에 끌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 소돔 땅의 그 죄악에 끌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 재물을 딱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근데 이제 거절하고 나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거 뭐 나는 뭐 전쟁을 치렀지만은 아무것도 이제 소유한 게 없고 전쟁에서 가져온 모든 금은보화는 다 그냥 돌려줬고 아무것도. 그게 이제 마음이 좀 서운한 거예요. 마음이 서운하고 이제 조금 좀 아쉬웠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예, 다 보고 계셨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뭐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감사한 마음이 다 보고 계셔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편이라 그랬어요. 야, 어떻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는지. 이 반격기 올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좀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편이라. 네가 아무리 군사력이 부족하고 네가 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방패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군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막아주고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해주리라.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입니다. 아멘. 예. 이 코로나에서 누가 지켜주겠어요? 아무도 못 지켜주지요. 그죠? 뭐 백신이 지켜줍니까? 뭐 치료제가 지켜줍니까? 지금 보니까 어제 보도 보니까 의사들도 백신 안 맞는다고 막 거부를 하더래요. 거부. 지금 의료진부터 백신을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의료진들이 그 이 백신을 확신할 수 없다고 의료진들이 막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 지금 막 이제 변이가 막 나타나죠. 이제 뭐 백신 뭐 잘 듣지도 않고 이제. 그러니 누가 지금 이러한 이 말세에 누가 지켜주겠느냐고요.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뭐 질병이 더해지면 더해지지 뭐 더 좋아지진 않잖아요. 이제 일본에도 보니까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7.3도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화면에 TV 화면에 보니까 이 사무실이 뭐 이렇게 출렁거리듯이 이렇게 30도 동안 이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출렁거리듯이. 막 미국에는 또 막 미국 49개 주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시카고에는 막 30cm 쌓이고 사람들이 막 수십 명이 죽고 정전이 되고 전기가 끊어지고 막 물건 살다고 마트에는 막 줄을 막 수백 미터 쓰고 이제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막 지진이 심해지고 전쟁이 심해지고 뭐 이제 전염병이 심해지고 막 이제 그렇게 되죠. 그 누가 이러한 이 시대에 누가 우리의 방패며 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겠느냐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든든히 붙들고 우리가 믿음을 든든히 붙들고 우리가 나갈 때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야, 그냥 노획물 다 얻어가지고 소돔왕한테 다 줘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딱 보시고 그 아브라함이 섭섭해할 때에 야, 너 그거 노획물 그거 못 얻었다고 그렇게 마음이 서운하고 섭섭하냐?
나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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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잖아요. 아멘. 하나님 안에는 모든 복이 다 있어요. 그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세상에 뭐 조금 이렇게 갖지 못하고 뭐 좀 손해보고 그러면 막 대단히 다 잃어버린 것 같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다 만드셨어요. 이 우주, 얼마나 이 우주가 크냐고. 이 지구는 정말 이 손톱보다 더 작죠. 제가 오늘도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전도하면서 오늘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막 낙엽도 날리고 먼지도 날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있냐면은, 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흙으로 창조했거든요. 흙으로. 근데 흙으로 창조했는데 그 원어를 보면은 실제는 먼지예요. 먼지로 창조한 거예요. 먼지. 막 낙엽도 날리고 그냥 그냥 흙도 지푸라기도 날리고 떠난게 막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서 먼지로 창조했는데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 먼지에 불과한 그런 존재구나. 먼지와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죠 우리가. 근데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이 먼지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는 너의 방패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주고 계시고 우리를 든든히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거죠. 이 믿음이 있어야.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지금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훈련.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볼 때는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볼 때는 너무 약한 거예요. 믿음이 지금 계속 자라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그 분량까지 볼 때는 너무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 아브라함이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 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지? 우리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 우리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3절까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야,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귀뚱으로도 안 듣고, 그죠? 뭐라 그래 이건? 귀뚱으로도 안 듣고 그냥 자기한테 자식 준다 그랬는데 자식 안 준 거. 자기한테 자식 준다 그랬는데 자식 안 준 거 거기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 준다 그랬는데 하나님 왜 자식 안 줍니까? 왜 씨를 안 줍니까? 씨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씨를 안 주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씨 안 주시면은 내가 집에서 기른 그 종 엘리에셀, 집에서 기른 그 종 엘리에셋을 제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그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렇게 다르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뜻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큰 뜻을 모르고 당장 자식 준다 그랬는데 자식 안 준 것 때문에 여기에 마음이 딱 박혀가지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방패다. 이렇게 해도 귀뜸에도 안 드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자식을 주고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자식도 하나 안 주시는데 그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무슨 부풀려서 말하듯이 그렇게 듣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뜻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고 그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때는 믿음의 자식을 낳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금방 안 주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면은 1년 만에 뭐 줄 수 있잖아요. 1년이면은 아이를 가질 수 있잖아요. 1년 안에 바로 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주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25년이 걸렸잖아요. 25년. 25년의 긴 세월을 하나님이 시간을 끌었어요. 25년 만에 이삭이 딱 났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25년 동안 이 시간을 가지신 이유는 뭐냐면은 얼마든지 이삭을 금방 줄 수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거 좀 줄여줄래요? 아니면 방향을 좀 틀어주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믿음 훈련시키느냐고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25년 동안. 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때까지 아기를 이렇게 보유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 주면은 아브라함이 그냥 뭐 아기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그 막 아기가 막 우상이 되고 그냥 막 아기에게 그냥 마음이 다 쏠려가지고 이제는 뭐 하나님도 바랄 것도 없잖아요. 아기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지만은 그 약속을 계속 지연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돼. 100세가 될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딱 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만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대로 적용.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풍족하게도 하고, 얼마든지 형통하게도 하고, 얼마든지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환경, 상황, 여건을 다 사용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에 딱 서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식을 주잖아요. 뭐 안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더 귀한 걸 주려고 그러는 거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자식을 낳을 때 자식을 낳으면서부터 믿음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삭은 어려서부터 순종적이잖아요. 아버지 몸에 있을 때부터 그냥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순종적이야, 이삭은. 그러니까 이삭은 막, 이제 농사 질 때 보면은,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그냥 소득을 거두잖아요. 100배. 그 이삭. 축복받아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뜻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믿음의 사람이 태어나게 하고, 믿음의 자손들이 막 태어나서 결국은 하나님은 어디까지 바라보냐면은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데까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데까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를 보면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 실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딱 열어보면은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 족보냐면 아브라함 족보예요. 그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 믿음의 혈통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훈련한 것입니다. 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엄청난 큰 계획 속에서.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얼마나 존경을 받냐고요. 아브라함은요, 기독교에서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유대교에서도 믿음의 조상입니다. 또 이슬람교에서도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최대 3대 종교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야,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름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창대케 해준다 그랬잖아요.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해준. 그걸 이룬 거예요. 지금 이룬 거예요. 우리에게 그 놀라운 뜻을,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어서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복음 안에 생활하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가도, 우리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믿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인도해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에 먹고 입고 쓸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다 덤으로 주는 거예요. 아멘. 예, 덤으로 주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 목적이 뭐냐면은, 나를 하나님 부르신 목적,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한평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 목적입니다. 목적. 이 일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모든 우리의 삶의 안팎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야, 너 집에서 기른 그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다. 네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자, 5절 6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가자. 그리고 이제 밤에 하늘에 별이 쫑쫑하게 떠 있는데 하늘의 별을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아, 고개를 들어서 저 하늘의 별을 봐라. 그리고 또 말합니다. 저 하늘의 무뼈를 네가 세울 수 있을진데 한번 세워봐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무수히 많은 별들같이 무수히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참, 이게 믿었다는 게 하나님의 역사죠. 이게 믿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아니, 뭐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셔야지 왜 씨를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씨를 안 주시면 내 집에서 기른 내 종 엘리에셀을 내가 그냥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끌고 나가죠.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너에게 저 하늘의 무별, 네가 별을 셀 수 있겠느냐? 내가 저 셀 수 없는 하늘에 있는 무별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금방 하나님 왜 씨를 안 주시고 불평했고, 씨를 안 주시면 내가 집에서 기른 종을 내가 상속자로 삼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늘의 그 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많은 자녀를 나에게 주겠구나. 이게 믿어질 상황이 아니죠.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멘.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은혜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그 별들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냥 믿어진 거예요. 믿어져. 아니, 아들이 지금 한 명도 안 생겼는데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이 준다는 말이
그게 무슨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고. 그게 자녀 몇 사람이라도 주고 나서 그렇게 말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자녀 줬으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주겠구나. 그쪽은 믿어지는데 지금 자녀가 없는데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가 별을 셀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많은 별과 같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게 믿어질 상황이 아닌데 믿었단 말이에요. 이 뭘 말하냐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인도가고 하나님이 부르면 따라가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도 부르면 따라가고 말씀하면 순종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겸손하게 따라오고 믿음이 없어도 하라면 하고 갈 때 우리를 떠나라면 떠나고 가라면 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끌려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제일 큰 은혜죠. 믿음. 우리가 믿음 없어서 다 염려하고 믿음 없어서 시달리고 믿음 없어서 괴롭고 믿음 없어서 고통스럽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돈이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니고 믿음이 없으니까 걱정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근심되고 그러잖아요. 믿음 때문에 힘든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병들어도 정말 믿음으로 우뚝 서고 뭐가 부족해도 믿음으로 우뚝 서고 그러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동방성에 앉아도 막 원망불평하고 그죠? 높은 권자의 높은 지위에 앉아도 그냥 막 짜증부리고.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멘. 왜? 아브라함이 부족하지만은 그냥 하나님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죠? 그 하나님 선물로 주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 뭐 그 사람이 무슨 믿음 받을 만한 막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겸손하게 따라오고 따라가고 그냥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6절 말씀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의로. 의롭다 칭해준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 참 의롭다.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의롭다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너는 이제 의인이다. 너는 의인이다. 의롭다고 칭해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쭉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오는데, 아브라함은 그동안 믿음의 행동을 여러 차례 했어요, 사실은. 믿음의 행동. 물론 여기서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믿음의 행동을 몇 차례 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를 몇 차례 경험도 했어요.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동한 것은 뭐냐면은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아멘. 아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그래 가나안까지 한 700km가 되는데 몇 달을 걸쳐서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몇 달을 순종했어요. 갈대아 우르도 자기 고향에 있는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 그랬을 때 너의 친척부터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 지시도 안 해줬어요. 지시도 안 해줬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느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그 아브라함은 떠날 때부터 믿음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보였는데도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의롭다 이렇게 칭해주지 않았어요. 의롭다고 칭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냥 700km를
몇 달을 거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근데 물론 순종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의롭다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또 한 번은 롯을 구출할 때, 롯을 구출할 때 보세요. 4개 연합군을 상대로 해서 아브라함이 나가서 전쟁을 한 거거든요. 318명을 데리고 자기 집에서 4개 연합국을 상대로 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때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믿음으로. 이 믿음 아니면 어떻게 나가겠어요? 4개국인데 자기 318명 집에서 그 키운 종들 데리고 어떻게 전쟁하겠어요? 믿음으로 나가요.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롯도 구출해 오고 가족들 다 구출해, 모든 재물도 다 구출해. 이때도 놀라운 믿음의 행동을 했어요. 믿음의 행동.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때는 별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이 내용을 보면은. 그죠? 그냥 하나님이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아브라함아, 밤하늘을 바라봐라. 저 밤하늘의 뭇별을 내가 셀 수 있겠느냐? 내가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뭇별같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었더니 이때는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의로 여겨주세요. 너 참 의롭다. 네가 진짜 의인이다. 이렇게 의롭게 여겨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약에 보면 로마서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이제 바울이 예수 믿고 의롭다는 것을 이제 쭉 기록할 때에 이 아브라함의 내용을 로마서 4장에 그대로 가져옵니다. 우리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왜 하나님이 많은 그 아브라함의 아주 믿음의 행동이 있었는데 그때는 의롭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왜 여기서 그 뭇별을 보여주고 그 믿었을 때 이때 여기서 의롭다고 하셨느냐? 자, 우리가 여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자, 5절 말씀 보면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해석을 해줬어요. 해석. 여기서 말하는 자손이 누구인지를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이제 꿰뚫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자손이 누군지를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306페이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참 그러니까 귀하죠. 네. 여기서 말하는 그 자손이 누구를 말하는 건지, 누구를 말하는 건지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306페이지인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야, 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이렇게 이 구약을 깨달은 거예요. 하는 구약을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주리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자손. 거기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한 거는 바로 그 자손이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그 자손이라는 의미 속에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아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낳을 것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랬을 때 이 말씀 속에는 그 자손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아멘. 자,
이 구약의 이 말씀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벌써 구약에서부터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아멘. 이것을 구약에서 예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원은 체험이 많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순종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처음에 부름받을 때도 갈대우를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 엄청난 순종이죠. 근데 그거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또 아브라함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롯을 구출하러 나갈 때에 4개국 연합군을 상대로 해서 전쟁 나갔잖아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야, 근데 전쟁을 하는데 밤에 기습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막 군인들이 막 다 그냥 잠에 취해 있는지 밤에 급습을 했는데 어쨌든 대승을 얻었어요. 그냥 수면제를 먹여가지고 막 다 그냥 졸도하도록 만들었는지 무기들을 다 어떻게 해놨는지 뭐 그냥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웠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아브라함은 놀라운 전쟁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체험을 했다 그래서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환상을 봤어요. 여기 지금 15장에도 나오죠. 환상 봤다고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말씀했다 그래요. 환상을 봤어요. 환상 체험을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 거는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무리 막 체험이 많이 있고 환상 보고 예언하고 막 뭐 신앙 체험이 많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신약이 오면 이제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죠. 구약에서는 그냥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말씀했지만 이제 신약이 오면은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나는 은사가 많으니까 나는 구원받았겠지. 그 은사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나는 막 체험이 많으니까 나는 막 당연히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이 체험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동안 순종을 많이 했으니까 순종 많이 하고 응답도 많이 받았으니까 난 당연히 천국 가겠지. 그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이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그만큼 예수 믿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막 환상 보고 뭐 체험 이런 것 이상으로 아주 큰 겁니다. 큰 거.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만 만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는데 그런 엄청난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면은 이건 얼마나 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겠느냐고요. 그죠? 말씀 한마디만 하더라도 막 천지만물을 다 만드시는 분인데 이분의 공력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까지 죽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공력을 들였다면은 그 결과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은 뭐 어떠한 체험이나 어떠한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말세가 되면 요한계시록에 그러잖아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럽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근데 그 미혹하는 방법이 뭐냐면 많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미혹한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에 막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 막 하늘에서 불을 끌어당기고, 막 엄청난 기적을 베풀. 뭐 그리고 대단한 줄 알고 사람들이 막 그쪽으로 확 몰려가고. 막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크게 보이잖아요. 막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화려하고 더 멋있고 막 더 엄청난 믿음 갖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능력입니다. 아멘. 더 큰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네.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지옥 갈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고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변화되고, 그죠? 네. 우리가 죽을 목숨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를 이기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마귀를 이기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죽음을 이기고, 이런 이 놀라운 역사는 다른 어떠한 기적과 체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모든 문제는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할 때에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능력과 역사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 있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워낙 이 세상 속에 이제 악한 영들이 막 이런 표적으로 기적으로 막 여러 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딱 붙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은 지금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뚝 설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놀라운 역사, 우리가 체험도 다 중요하죠. 체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다 하나님 주신 귀한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능력, 더 큰 역사, 더 큰, 그는 바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 그리고 창조자이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깨달아진 말씀 붙들고 우리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하심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삼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기도할 때에 들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까지 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뿌리가 내려지시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세지마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영적으로 혼미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환경으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여러 가지 아버지 미혹으로 우리의 아버지 믿음을 흔드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영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버지 체험이 있다고 해서 아버지 의롭다는 것이 아니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닌 것을 주 앞에 고백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요, 오직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구원함을 입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아버지 천국 백성이 되고 아버지의 마음의 천국 영원의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아버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말씀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큰 뜻과 계획을 두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주의 뜻을 받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를 아버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아버지 쓰시기를 원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의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큰 뜻과 아버지의 큰 마음을 아버지 헤아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에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요. 아버지 하루하루가 아버지 하나님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1년 2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요. 아버지 우리의 인생 아버지 값지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밤도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업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안팎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삶의 안팎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가족들이 믿음으로 떡서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들이 아버지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영육으로 아버지 궁핍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실족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아버지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의 충만함을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여 은혜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 경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깨어 경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가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주의 능력의 발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오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각오 담대함을 주옵소서. 아버지여 각오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은퇴 시간 모든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자녀를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는 모든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주옵소서. 이 민족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아버지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부터 모든 이정자들
모든 국민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아버지 주님 기뻐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지도자가 서기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울시장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합당한 자를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부산시장도 합당한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이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미혹하고 이역하는 악한 원심하기들이 아버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악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의한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 아버지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능력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어떠한 체험보다도, 어떠한 경험보다도, 어떠한 은사보다도, 어떠한 기적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창조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먼지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주여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시고 또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아버지 인도에 가시는 이 축복이야말로 아버지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이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주신 사명, 우리의 본분을 우리가 감당하며 남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강민수 집사님 기억하시고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한 모든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 아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에 우뚝 서게 없소서. 아버지 행하는 모든 아버지 생업과 또 하나님 직장, 일터, 사업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생업이 직장이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재판 결과를 기다린 모든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합당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김현정 권사님 오늘 밤도 주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이 들으신 줄로 믿사오니 합당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들과 딸과 또 남편 온 가족들 다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육체도 강건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권사님 생업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고 있사오니 감당할 만한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아버지 증거하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우리 림혜경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두 자녀를 기억하시고 남편이 죽게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림혜경 아버지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아들과 남편도 죽게 돌아오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창규 집사님 아버지 장훈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시고 두 자녀 기억하시고 아버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업에도 함께 하시고 건축 중에 있는 모든 아버지 건축일에도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